할렐루야.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제가 선교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 첫 주에 무엇을 했냐 하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영적인 기질 그리고 제 생각을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육적인 기질 같은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 영적인 첫 번째 기질은 바로 영적 감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영적 감지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이것이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겸손하며 나와 동행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겸손의 반대인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겸손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 유교적 방식으로 우리가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님이 우리의 집을 찾아오면 우리가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립니다. 그 상에 그 여백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구나 라고 알았을 건데 무조건 나 자신을 낮추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양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해운대에 정말 으리으리한 고층 아파트, 이름만 대면은 알 법한 그런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제 생전에 또 그런 집에 가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 집에 갔을 때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문화에 유교적 사상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교적 사상에는 생각하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사실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 자신을 낮추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지금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겸손, 겸양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참된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참된 겸손에는 딱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에는 두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겸손은 우리가 절망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란 존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매 순간 나와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절망 가운데 놓여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먹이고 있는 그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너가 목자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서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시절 그 목동의 목자인 모세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애굽에 있을 때만큼은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 되던 해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궁궐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상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궁궐에 있을 때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고달프고 힘든 목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인 80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인생에는 계획도 그 인생의 비전도 그 인생의 열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야,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0년 세월 동안 내가 많이 모아놓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나 땅 같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80년 세월 동안 그 인생의 업적이나 인생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의
낡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8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8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돌아보니 지금 내 손에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막대기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참 대단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그 누구 못지않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막대기 하나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숱한 고생을 하다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마른 막대기 하나 남겨져 버린 모세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모두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희망차거나 소망이 있거나 밝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이러한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진 적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전부 다 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결혼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진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했었습니다.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그 다짐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현실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남긴 무수히 많은 상처들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그 내 새끼가 아닙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투성이로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인데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토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상처만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이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몰아넣으신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렇게 고된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모세가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니 너는 철저하게 내 앞에서 겸손하거라 라는 이 한 가지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지금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나이 40살 때였던 40세 인생의 전성기였을 때는 그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주먹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크나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나의 삶만 놓고 봤을 때 나에겐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기에 현실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겸손의 본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겸손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망과 희망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능력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는 나는 무능하여서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고백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의 손을 내려봤을 때 그는 절망밖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의 모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막대기를 땅에 내던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막대기를 집어 던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막대기가 뱀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줄 표적이다. 누군가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으로 표적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그 평생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표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방식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그 모세의 생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애굽에는 10개의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던 그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될 때, 죽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의 절대자 되심을 몸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메마른 땅 건너가듯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끔 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라. 너는 내 앞에서 절망하거라. 너 자신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출중한 실력을 지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것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먼지투성이가 돼서 굴러다니던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을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미디안 13만 8천 명이 물리쳐졌습니다. 강가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가 다윗의 손에 붙들리게 되던 그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들을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